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와 이제 겹쳐지는 시편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다니엘서와 겹쳐지는 그런 시편의 핵심 메시지, 이게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제4권이 90편으로부터 106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핵심 메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편 제4권은 일명 이제 즉위시, 왕위에 오를 때에 드렸던 찬송. 근데 여호와의 이제 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뿐 아니라 세상 나라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 즉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린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까지도 다스리신다고, 즉 진짜로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흔히 관념이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이. 즉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는데 삶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근거로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혜, 경험, 힘, 요 안에 머물고 있는 경향,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지는 못하죠. 죄인이라서. 그래서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지금 당장의 필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파산한 사람은 다시 사업을 일으켜주고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불치병에 걸리면 그 불치병을 낫게 해주고, 뭐 인간관계에 파탄 나면 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 이제 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만 매달려서 이제 막 강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작은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다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삶의 필요, 문제 해결,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틀린 거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대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실을 때로는 수용하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사실 그분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사실 많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분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경우예요. 그래 예수님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쓴 잔 이 고통을 내게 해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요런 것이 이제 요 뒷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이. 근데 우리는 그냥 앞에 쓴 잔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만 믿고 그것만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많은 집회나 기도원이나 해도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뒷부분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뒷부분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되면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그건 낮은 수준의 믿음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이 세상의 필요만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세상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날이 믿음 생활하면서 연륜이 갈수록 이 부분을 좀 늘려가시라 하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결정적 증거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솔로몬 마침내 극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거 분명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4절 단락, 46절 단락까지도 그런데 오늘은 34절 단락까지 보겠습니다. 그 34절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곱게 생각할 리는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죽이면서 솔로몬은 이 기회를 정적을 제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실제로 그 아도니아의 배후에 있었는지 한 무리가 되어서 앞에 사건 때 입을 맞추고 의논을 하고 그런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하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상 어떤 변명도 솔로몬에게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솔로몬 눈밖에 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제사장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죽어 마땅하지만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살려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를 죽이는 대신에 그냥 귀양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내 고향 들어가서 그냥 노후에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이게 보면 아비아달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사면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 왕으로 취임한 것을 기념하는 그 사면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선의를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은 정적이 될 수 있는 아비아달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당대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선포된 하나님 사람의 예언,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과정 이야기가 쭉 써 있어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단락이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우리가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부분 단락 우리가 옛날 앞에 살펴본 것 다예요. 엘리 제사장은 아론 반열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불량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제물 드리도록 한 그 절차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먼저 멋대로 고기 이 제물들을 취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제물 그거를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린 후에 마음대로 합소돼 두고 여호와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히 멸시하니까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엘리 대제사장의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바르게 꾸짖고 훈도하지 않으니까 멸망시키기로 딱 선언을 해버리시는 그 예언입니다. 이게. 응? 그렇게 내가 존중해주고 너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차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이런 악으로 갚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36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 아니라 그에게 왕에게 엎드려. 그가 이제 왕이거든요. 중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되고 그럽니다.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도 이 제사장으로서 그 밥이라도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큰 직분, 국가적인 대제사장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파면당한 겁니다. 끝나서 시골 가가지고 어떻게 이 존중받으면서 이걸로 밥이라도 먹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엘리 집안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사건,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100년 후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꾸짖으며 예언을 하는데,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열왕기상의 2장에 와서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 제사장이 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 수준의 이런 제사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한 30여 년 세대, 한 세대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이걸 못 보지만은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본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이
아이고 그게 헛된가 보다, 빈 말인가 보다. 아니잖아요. 이게 100년 한 세기에 흐른 후에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계속해서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가차없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돌아간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뭐 그냥 우리 일반 사람 걸음이 1시간에 4km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훗날 이곳에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의 최후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11지파.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왕국이 또 죄송합니다. 망하는데 그 최후를 지켜본 선지자가 나와요.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는 아나돗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실로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7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예루살렘에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실로에 행한 같이. 실로가 어떻게 됐어요? 26장 6절로 9절도 우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2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보고 익히 아는 바처럼 실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처음으로 성막이 이동했잖아요. 그걸 고정시킨 장소예요. 딱 거기다가 완전히 이제 고정시켜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백성의 죄악으로 실로가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한 거예요. 성소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그들에게 빼앗겼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황폐화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실로처럼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극적 운명,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 이게 듣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한 사역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의 사역. 참으로 이게 겹겹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예레미야. 남유다 왕국이 자기도 속해 있는데 멸망하잖아요. 같은 민족으로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베트남 멸망했을 때 온 세상에 보트피플로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없어요. 여건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정체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근데 개인적으로 자신 집안의 슬픈 조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통해서 호소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 이것도 얼마나 대단히 힘들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상의 그 힘든 일.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자면 자기 조상 엘리, 그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예언하는 일, 후손인 자기로서 조상의 그 아픈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 이런 예언을 인간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편견과 선입관이 있어요. 너 그 말하는 내 집안이 그런 거예요. 내 집안이 하나님 눈에 나서 멸망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꼴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멸망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제 완악한 고집이고 편견과 선입관이에요.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색안경을 쓰고. 그게 부패한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레미야는 아론 반열의 엘리 집안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자손이고 후손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 28절로 34절은 또 다른 인물 요압입니다. 그가 처형을 당하는 내용인데 우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소식이 요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도니아의 왕권을 지지하고 그 즉위식 잔치에 참여했던 그가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자신의 정적이었던 지지 안 했던 솔로몬이 왕권을 다 차지했는데 아도니아는 아도니아와 한편으로 아비아달도 몰렸는데 자기라고 안 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기 금방 인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둘이나 살해했잖아요. 다윗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군총사령관이 대단한 거죠. 실제로 자기의 충성을 바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밑에 그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원통함을 갖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압도. 그래서 요압이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해 갖고 제단 뿔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군권을 다 지고 있는 군 총사령관인데도 그런 거예요. 아직도 군 총사령관이거든요. 전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에느로겔 잔치에서 도망한 아도니아가 취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솔로몬은 제단뿔을 잡았던 아도니아에게는 관대했어요. 근데 요압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단뿔을 잡는 것이 만사 형통이고 무엇을 다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단뿔을 잡는 사람 적절한 재판 과정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요. 그 자리에서 요압을 끌어내 그를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 없이도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열왕기상 우리가 32절로 34절을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솔로몬은요, 이게 아도니아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는 반역죄에 대한 가능성은 이야기조차도 꺼내지 않아요. 그냥 죽이는 이유가 자신의 정권을 위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 살인죄를 빌미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정의 최종 재판관이 누구냐면 왕이잖아요. 그 왕이 볼 때
아직도 법에 적절한 판결을 받지 않은 요압의 살인죄, 너무나도 명백하고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기에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요압과 그 관계, 평생을 자기하고 젊은 시절부터 전쟁터 현장을 누리면서 끈끈하게 맺은 그 관계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었지만 자기는 요압과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보류되었던 정의, 두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거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명분은 대단히 옳은 건데 뭔가 한 구석에서 석연치 않은 면이 또 있어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그러면 진작해야 되는데 아도니아 건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드는 이런 모양새를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도대로, 정적 제거라는 그 의도대로 요압을 처형할 수 있는 그 때가 도래했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즉 솔로몬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 죽이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정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죽인 사람은 아도니아 한 사람뿐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다는 오래전에 선포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추방을 한 것이고, 요압의 경우는 이제 지연된 정의를 자기가 실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보면, 결과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롭게 행하면서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도 때가 도래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또한 정의도 실현하고 그러면서도 또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사면하는 이런 선의도 베풀고 대단히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33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이 요압을 처형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영원히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면에 있는 손길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가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렸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거 억울한 사람들의 피는 갚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밑바탕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압을 죽인 가장 큰 동기가 그 군 총사령관이에요. 자신의 왕권에 큰 위협이 되는데 반대편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편을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군 총사령관 요압을 제거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드는 일이었고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솔로몬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 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에 보면 악인들이 형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니까 라고 묻는 것, 악인의 형통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묻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달라진 게 없어요. 주변에 보면 거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는 의인들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 그들은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개인적인 종말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선포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행한 대로 되갚아
주십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개인적인 종말이나 여호와의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되고 심판받을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믿음 안에 머물면서 나날이 하나님 거룩한 삶 그리고 빛의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